한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해요. 해를 입은 만큼 이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1장 이 부분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한 어떤 법을 주시면서 주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다시 21절 잠깐 보시면은 다툼이 생겼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아기를 가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어떻습니까? 임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따로 만들어 줄 만큼 이 임신한 여인을 보호하는 그 일을 많이 하자, 더 잘하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누군가가 쳐서 낙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여러분 이때도 어떻습니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판결을 따라서
어떤 해를 갚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낙태한 것 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말입니까? 산모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이야기예요. 다툼이 생겨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져서 아이는 낙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살펴보니까 이제 산모가 다친 거예요. 산모가 다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기도 낙태가 되었는데, 죽었는데 산모도 다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가서 정식 재판을 열어서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이 사적인 복수,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 네가 내한테 이만큼 했어?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할 거야, 그런 어떤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재판장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서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장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왕국 시대에는,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 시대에는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라든지 그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알겠지만 누가 마지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의로운 재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39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너를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셨어요.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더 해석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다들 되게 억울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억울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세상의 재판장들 보면은 왠지 그래도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뭐 재판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판결을 내린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요리조리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공의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뭔가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뭔가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 같고,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오리를 가자,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어떤 짐을 옮겨야 될 때 이 유대인들이나 이 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리를 무조건 데리러 갈 수 있는, 짐을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 시대였고, 또 지금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또 돌아보면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법원의 판사도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직접 나서서 뭔가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비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한마디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만 이런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을 당했어요? 바로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말을 하는데, 누가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고 이렇게 판결을 해보려고 보니까 너희들이 데려온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헤롯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죽일 일을 없다.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먼저 제사장들, 그러니까 탄해드린 공의회에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헤롯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던 세례자 요한도 목 베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인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롭게 판단을 내렸으면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에 등 밀려서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한 재판장에 의해서 가장 불공평한 판단을 받은 분이세요.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을 때 이 재판은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 잘못된 재판을 한 빌라도를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 결국은 마지막에 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 되셨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적인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 그리고 나서 죄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악을 덮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또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압도적인 선으로 악을 덮어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종말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재판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리조리 피하면 그게 다다,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 아니면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그러졌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이 그때, 지금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서 누가 최종적인 재판장입니까? 여러분, 왕국 시대에는 누가 아까 최종적인 재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호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장들이 이 세상의 재판장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과부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1인 시위 같은 걸 한 거예요. 날마다 재판장, 그 재판이 벌어지는 곳 앞에 가서 나의 사정을 살펴봐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세상의 법정에 물론 호소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42절부터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 하지 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45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려면 누군가가 사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사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에는요, 적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적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냥 평화가 그냥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싹 쓸어버렸다, 그러면 금방 평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옛날 그런 방식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미국이라든지 서방 측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니까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전쟁이 계속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 없어요. 나라의 땅을 뺏길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죠. 손해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두 군데 다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도 평화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계속 뭘 합니까? 무기를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계속 싸우라고. 여러분,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겠다 하는 나라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손해보고는 이거 끝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생각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누가 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제대로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그 종말의 시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45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내릴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선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비와 해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재판장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에게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같이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종말의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누구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정리하겠다. 마지막에 내가, 종말에 내가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이번 주에 뭔가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사람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떠올리셨습니까? 그 사람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떠올리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 형제에게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에게도 무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